샬롬.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또 4월이 저물어 갑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5월이 또 새롭게 또 시작이 되고요. 그야말로 우리 봄의 한 복판을 향하여서 우리 하루하루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리라 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지난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예비하신 은혜 그리고 또 예비하신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 평생 하나님께서 나의 참된 길동무가 되어 주실 줄 우리 확실하게 우리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나가셨으면 합니다. 기운 잃지 마시고요. 저도 물론 기운 잃지 않고 하루하루 잘 인내하고 버티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하고 놀랍고 오묘하고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한마디로 하자면요, 물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이 계시의 말씀의 수준이 어떠냐면요, 너무 쉬워요. 수준이 너무 쉬워. 좀 말이 좀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너무 쉬운데 근데 또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심오합니다. 깊다고요. 끝을 모를 정도로 너무 깊습니다. 원래 쉬우면은 어때요? 깊이가 없고 깊으면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해도 어때요? 그 말씀이 주는 호기심과 흥미로움이 엄청나고요. 그리고 또 연배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도 어때요? 그 말씀이 주는 깊이와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심오함 때문에 매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평생을 푹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는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에 푹 빠지지 못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꼽으라면 우리 가르치는 분을 우리가 가르치는 분을 성경을 가르치는 분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너무 어렵게만 또 성경을 너무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우리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은 너무 쉽고 심한 책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깊이가 무한되어서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아주 벅찬 감격이 떠오르니까 그냥 기침이 그냥 절로 되네요. 아무튼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1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2장 말씀으로 우리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1장 말씀, 우리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심오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1장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장 말씀하기 전에 요한복음은 바로 성자 하나님을 계시한다고 했죠. 그렇죠.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 드러내 주시는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은 성자 하나님이 바로 어떤 분이시라? 성자 하나님은 예수라는 분이시고 그 예수라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 그리스도라.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거.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그 본성을 통하여서. 그 본성이 바로 뭐라고요? 그 본성은 신성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 예수가 누구라? 하나님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요, 크게 3번의 증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본성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바로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말씀이라고 했지만 헬라어는 뭐라고요? 로고스. 그렇죠? 이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이 로고스는 바로 뭐라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렇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그 의미로서 로고스라는 것이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근데 그 로고스가,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요.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죠? 그 로고스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누가 지금 증거하는 겁니까?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로고스다. 누가? 예수가. 그러면은 그 예수가 로고스이기 때문에 누구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뭐라고 증거했죠? 크게 두 가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곧 바로 뭐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것은 다른 의미로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근데 죄가 없으려면은 사람이셔야 되나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모두가 다 어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죄로 말미암아 출생되었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려면은 곧 예수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갖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려면 그 성령이 어때요? 우리에게 오게 해야 되는데 그 오게 하시려면은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성령을 오게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바로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고 계세요. 자신이 바로 무엇이라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김 목사가 여러분한테 나를 따르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모 친척 다 놔두고 현재 하고 있는 생업 전부 다 포기하고 날 따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다 따랐어. 빌립도 나다나엘도
그들은 뭐 생업이 없었겠습니까? 부모 친척과 자녀들과 가족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어때요? 그 모든 것을 내려두고 따랐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를 수 있도록 모든 여건, 조건, 다 그 마음, 그 모든 상황 다 최적화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따르라고 하시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죠? 따를 수 있는 조건보다 따를 수 없는 조건이 사람들은 훨씬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따라간다고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따를 수 있도록 전부 다 만들어 두시고 나서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예수님 자신이 어때요? 증거하신다는 거. 누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 고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됩니까? 이유는 구약 성경이 그렇죠? 그리스도가 앞으로 장차 올 텐데 그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라고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이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어때요?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예수가 하나님이셔서 그리스도가 맞다 계속 어때요?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집요하게 붙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 한 분만이 그리스도라니까. 예수 한 분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네가 알았으면 믿을 수 있잖아. 믿었으면 따를 수 있잖아. 따랐으면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의탁할 수 있잖아. 그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어때요? 이 흐름을 따라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네. 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네. 아,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은, 구약에 예언된 장차의 그리스도라면 내가 정말 어때요?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이네.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분이네.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네. 주여, 제가 주님을 섬겨 나가겠나이다. 이게 그냥 나오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2장 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참,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창세기하고 요한복음,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1장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우리 창세기에는 구약 역사서죠. 구약은 성자 하나님도 계시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주로 강조가 되어 있고 계시가,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도 계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피치스라 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생명이 되었다고 흙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것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쭉쭉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혼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요한복음 2장 지금 저희가 하는데 뭡니까? 가나라는 곳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너무 이거 공교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혼인하는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와에게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죠. 그건 뭐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저 하와는 바로 나하고 똑같은, 그렇죠? 내 것이라는 거, 내 몸과 같다는 거. 그렇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내 몸과 같다는 거.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어때요? 예.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혼인하는 내용이죠. 둘이 함께 살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함께 살잖아요. 혼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혼인은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타락하지만 않았어도 그 부부됨은 영원했을 텐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둘 간의 그 사랑은, 둘 간의 부부관계는 어떻게 돼요? 페일됩니다. 실패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사랑도 페일링 러브가 되는 거죠. 실패를 전제한 사랑, 실패한 사랑. 왜요? 서로 이제 영생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은 러브가 되는 거지. 실패를 전제로 한 사랑이 되는 거지. 타락한 이유에.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홀리는 바로 무엇을 또 예표해 줍니까?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신부인 우리를 예표하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실패를 전제로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언페일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사랑, 이 땅에서의 사람과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지금도 사랑하고 있나요?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프랑스의 전설적인 샹송 가수 맞나요? 자꾸 샹숑이라고 하네요.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인가요? 사랑의 창가 불렀잖아요. 작년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는 그 곡을 셀린 디온인가요? 그 가수 그분이 커버해서 노래를 불렀고, 그 사랑의 창가에 보면은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땅이 꺼진다 해도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라고. 사랑을 위해서라면 달도 따다주고 친구도 저버리고 내 조국도 저버릴 거라고. 그런데 사랑의 창가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그런 사랑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페일링 러브입니다. 이 땅의 사랑은 유한해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단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와의 그 관계, 그 사랑은 어떻다고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어때요?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떠난다 할지라도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심이 되는 조건이고 우리에겐 가장 안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 날 다 저버린다 해도 신랑 되신 예수는 내 곁에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참. 옛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혼인잔치는 엄청 큰 잔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은 그 혼인잔치의 즐거움, 혼인잔치의 흥이 완전히 다사삭 깨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 놓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잔치가 열리는데 이 잔치를 열리는, 잔치를 여는 그 혼주가 포도주를 간당간당하게 준비하거나 또 모자르게 준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넉넉하게, 풍족하게 그렇게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떨어진다, 포도주가.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고 또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무언가를 갖다가 예측한다? 불가능합니다. 포도주 떨어질 줄 알았겠냐고요, 혼주가. 그렇게 풍성하게 많이 준비했을 텐데, 먹고도 남을 만큼 준비했을 텐데 떨어진다고. 아무리 애써도 예측 불가해요. 앞으로 일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충분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이건 먹고도 남지. 장담할 수 없다고. 예측할 수 없어요. 아무리 유리무한 미리미리 환이 오기 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미리미리. 그러면 돼. 되긴 뭐가 돼요. 예측엔 불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한계를 좀 느껴야 되는 거죠. 포도가 떨어집니다. 준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혼인잔치인데, 그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떨어진다고요. 아무리 애쓰고, 뭐 한다고 해도 어때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 한계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겠지.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지. 그런 장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뭘 장담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것을 장담해야 돼요. 그렇죠?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걸 장담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걸 장담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주님이 아니고선, 하나님이 아니고선, 주님이 아니고선 어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거 장담하고, 이건 꼭 될 수 있어. 이건 꼭 100% 돼. 이걸 장담하고 살아가면은, 말씀드렸잖아요.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럼 늘 여기서 판판이 깨져, 저기서 판판이 깨져. 아니, 많이 준비하고, 많이 준비했어도 어때요? 다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전혀 예측 불가의 상황이 올 수 있다니까요. 왜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모든 계획은 진행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시는 대로, 저렇게 하시면 저렇게 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겠나이다. 이러면서 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여기서 여자여, 아니 엄마한테 여자여? 우리나라 사고방식에서, 우리나라 정서에서 이건 너무 불손하고 너무 건방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여자여라는 표현은 헬라어에서는 어때요? 이거는 존경과 존칭을 담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자여 할 때 그냥 woman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앞에 dear가 붙어 있습니다. dear woman. 그렇죠? 존경하는, 친애하는 여인.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자기 어머니를 향하여서 존칭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렇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여러분 포도주 떨어져서 그 상황을 해결해야 될 사람은 혼인잔치를 연 호스트, 혼주입니다. 혼주가 그 상황 해결해야지. 지금 예수님도 어때요? 청함을 받아서 온 손님이잖아요. 손님이 그 상황 해결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상관 있나이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내 때라는 건 뭘까요? 내 때. 예수님의 때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신 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 구약에 예언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때가 바로 내 때거든요. 예수님의 때. 근데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하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정중하게 거절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 마리아는 막무가내인 것 같아요. 야 무슨 말씀하실 그대로 하면 돼. 뭡니까? 그냥 추진력 있게 그냥 마리아는 자기 갈 길 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 보면서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결국 근데 그 추진력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해요. 그거 딱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예수님한테 직접 구하는 것보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때요? 효과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생각 때문에 어때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무슨 기도요? 예수님을 푸시해서 좀 들어달라고. 그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예수님한테 푸시해서 나의 간구를 좀 들어달라고. 왜요? 그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추진력도 있고 어때요?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요청 딱 하고 그냥 추진력 있게 나가는 거 보니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예수님께 들어달라고.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두 가지의 큰 오류가 있습니다. 큰 잘못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바로 뭐냐면은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 첫째는 기도에 대한 오해. 기도는 첫 번째 오해. 기도는 기복의 도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했죠. 그렇죠? 기도는 기복의 도구가 아니다. 복 달라고, 나에게 정말 일확천금 달라고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푸시해서 내 간구 들어주고 내 소원 들어주고 이건 뭐야? 기복적인 기도의
기도를 기복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기복의 도구 아니라면 뭘까요? 기의의 도구입니다. 뭘 빌까요? 의를 비는 겁니다. 어떤 의? 하나님의 나라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비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렇죠.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어때요?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굳이 마리아 통해서 예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께 직접 간구하면 되는 것이지 뭘 마리아 통해서, 마리아 경유해서 이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복의 수단으로, 기복의 도구로 기도를 이용한다는 것이 뭐야?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에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에 뭐예요? 아버지께, 아버지이신 누구야?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지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잘못된 거라고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소원이나 내 욕망이나 내 욕심이나 내 소망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고사했으면, 정중하게 완곡하게 거절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진행시킨 이유가 뭘까요? 이건 마리아의 자의적인 뜻에 의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일까요? 말할 필요 없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죠.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거라면 예수님께서도 뭐야? 그냥 마리아가 처음 얘기했을 때 Yes, sir! 하면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그 요청을, 그 청을 받아줬으면 되는데 굳이 내 때가 아닌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면 이거 굳이 할 필요 있었을까? 그리고 나서 또 어때요? 그렇게 거절하고 나서 굳이 또 어때요? 또 들어주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줏대 없이. 여러분, 그 비밀이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하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바로 누구라? 구약에 약속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키는 건데, 그런데 어때요? 하인들만 알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알아요? 마리아 알고, 예수님 자신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닌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이 이 표적을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 뭐예요? 이 절묘한 절충점이 있었던 것이죠. 원래 표적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한된 소수의 무리들만 어때요?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표적을 볼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도 어때요?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안 들어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고, 마리아도 어때요? 마리아도 어때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밝히는 거, 이거 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두 분 사이에 절충과 조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엄청난 표적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것은 표적의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표적은 바로 뭐라고요?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 그래서 이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한해서만. 그리고 표적은, 그 표적의 내용은, 표적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표적의 내용은 바로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그물이 어때요? 고기로 가득 채워지는 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어때요? 5,000명을 먹을 만큼. 엄청난 양으로 불어나는 거. 아무것도 아닌 물이 어때요? 퍼주어야 되는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이 표적을 일으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사도들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표적은 없습니다. 왜요? 이 표적은 전부 다 말씀으로 기록이 이제 되어서 남겨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표적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본격적인 이제 사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텐데, 그러한 표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진정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확인받는 사람은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받은 사람은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저렇게 끌고 가실 때 채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성령의 욕심.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가물가물해져가지고 이것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네요. 자, 바로 뭐냐면은요, 생각하세요. 오래 참음 자비양선. 그렇죠? 오래 참음 자비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제일 처음에는 사랑, 희락, 화평. 그게 바로 성령의 욕심이거든요. 이걸 채우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고. 이걸 채우면서. 이거는 채울 수 없다는 건 이제 알았으니까.
요거 채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네. 사랑 채우고, 희락 채우고, 화평 채우고, 오래 참음 채우고, 그리고 자비 채우고, 양선 채우고, 충성 채우고, 온유 채우고, 절제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점점 채워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서 하늘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디 바라기는 며칠 안 남은 4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또 새롭게 펼쳐지는 5월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